아모스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문구를 등장을 시키고 여기에 5개의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 둘레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그 나라에 벌을 내리시겠다. 그런데 그 벌은 불을 내려서 그들의 궁궐과 그들의 집을 모두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철 타작기로 이스라엘을 유린하듯이 괴롭혔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의 끝은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주었는데 그 말씀과 그 신앙을 보석처럼 가꾸고 살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도리어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기준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고 맛을 잃은 세상 속에 소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교회가 바른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변의 나라들은 빛을 찾을 수가 없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마다 더럽고 추악하고 무지한 짓만 하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나보다 부족하고 직장도 나보다 빈약한데 사는 걸 보면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그래서 교회를 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총.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결국 그 멸망은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뒤에 가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아니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 나라가 아니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네 이웃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기만 해봐라. 그리하면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네가 하는 일들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모두 복으로 연결된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그것이 다 저주가 되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인생이 뒤틀리고 어렵고. 여러분, 이 역학관계를 이 아모스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철 타작기로 사람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면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것까지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럴만하다. 죄악 세상 속에서. 그러나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을 한꺼번에 가스실에 넣고 죽여서 불에 태워서 뼈 같은 걸 가지고 악유와 비누 이런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 히틀러가 했던 짓이거든요. 일본이 제국시대에 만주에서 731 부대 만들어 놓고 우리 조선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해서 생체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이겼어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짓이 있는 거예요. 인륜, 도덕 이런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5개 성 중 4개 성을 완전히 불질러서 없애버리고 그 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처벌하시겠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살펴보았던 것은 두로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더 크게 확장된 나라가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보다 위에 있었던 나라였고 로마와 포에니 전쟁에서 최후 결전을 통해서 120년 동안 전투를 다 이겼지만 한 번의 전투, 자마 대회전에서 한 번의 패전으로 모든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그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대제국이었는데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다 계약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 다 있습니다. 이걸 사회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개인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부부 역시 서로 선을 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지요. 그런데 왜 가정 안에 하나인데 방이 다 따로 있지요? 통합이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 계약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여러분에게 했고, 여러분 역시도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공예배의 자리에 내가 꼭 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이런 사람은 그 화목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더욱더 농밀하고 밀접하며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백향목을 보내서 성전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 두로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세벨이 두로 왕의 딸, 공주지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을 다 지워버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뒤에 가서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오히려 사람들, 자기에게 피신해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갖다가 붙여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어려울 때 더 좋을 수 있어야 진짜 친구이고 진짜 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의리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아예 신의가 없거든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돈만 가질 수 있다면, 친구 배신하는 거, 회사에서 같이 투자해서 동업했던 거, 여러분 대부분 배신을 누구한테 당해요? 강도한테 당합니까? 도둑놈한테 당합니까? 누구한테 당해요? 다 친한 친구들. 그래서 사업은 친한 친구하고 하면 반드시 의리도 깨진다. 신의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신의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좋아 죽겠어요. 목사님, 한국교회에 그렇게 큰 목사님들 많아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큰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 그래, 내가 그렇게 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꼬라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고만 안 치고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24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빚어져 왔지만 앞으로 은퇴하기까지 한 15년 정도 남았나요?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겁이 나요. 애들 머리 한 번만 잘못 쓰다듬어주고 등 한 번 두드려줘도 성추행으로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과연 있을까 싶어요. 끝까지. 여러분, 신의를 잘 지키기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발 우리 목사님 사고 안 치지. 사고 치지 않게. 헷가닥 해가지고 성도하고 또 붙어먹을지 몰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님들 수도 없이 자기 교회 성도들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제가 목회를 지금 30여 년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 그냥 봐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철야 많이 하고, 그렇게 금식 많이 하는 그런 신실한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성도, 그것도 청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척했던 그분이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 돈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시지 못하고 떠나고 목사 면직당하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이 계약관계,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블레셋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정말 끝까지 잘해보십시다. 이렇게 해놓고서나 조금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목사 내보내지? 어떻게 하면 저 장로 내쫓지?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나 나나 도끼는 개끼니다. 하세요.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 지분이 커요. 무슨 지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모두는 도끼인 객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왜 사랑했냐고요? 몰라. 알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못나고 미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난체하고 또 너무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 안 돌아 할 말 하지 마. 그냥 사세요. 너무 의롭게 행동하려고 할 것 없이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읽은 에돔이라는 나라, 이 에돔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먹습니다. 두로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먹습니다. 걸핏하면 다 에돔이에요. 벌써 앞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두 번 나왔는데 범죄에 벌써 연류가 두 번이나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부은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한 가지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여러분 형제를 쫓아갈 때는 칼 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돈 가지고 쫓아가자. 돈 가지고 쫓아가면요 그 끝은 행복입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전정호 집사님, 오른쪽으로 좀만 더 나오세요. 아니 왼쪽으로 좀만 더 나오세요. 그 예쁘고 잘생긴 얼굴 좀 잘 보여주셔야지. 왜 엄장로님 그 뒤통수에 그 딱 박히셔서 그러고 계세요? 예,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예, 잘생기셨어요. 우리 권사님 늘 1년에 한 번씩 선교 가면 바람날까지가 걱정해요. 저분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분의 얼굴과 저분의 인상과 저분의 그 선함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박미옥 권사님한테는 별것 아닐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한테 볼 때 보석처럼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잘 관리하세요. 예, 얼굴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얼굴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숨길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내가 내 얼굴빛을 네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보고 주세요. 그러니까 뒤통수에 숨지 마세요. 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당당하게 얼굴 표정 밝히시고 좀 웃으세요. 오늘 이 새벽부터 5만 가지 인상 쓰고 저를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강대식 집사님도 환히 웃으세요. 안 웃고 있으면 눈이 부리부리해서 무섭습니다. 예. 잠시 제가 여담으로 잠시 빠졌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형제를 칼 들고 쫓아다닙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칼 들고 오세요? 따라서 합시다. 돈 들고 오자.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돈 들고 오세요. 호주머니에다 1,000원짜리 몇 개, 5,000원짜리 몇 개, 10,000원짜리 몇 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여기서 찬양 얼마나 잘하고 걔네들 교회 청소 다 하고 다른 교회들 같지 않게 우리 애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예쁘다 할 때 여러분 좀 작은 애들은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하드 하나 사 먹어라. 권사님이 주는 거야. 기억해. 그 소리는 빼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중학생들은 5,000원짜리 하나 딱 주고 10,000원짜리도 주면서 난 너 보면 너무 은혜가 된다. 너 얼마나 크게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쫓아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돈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청년들 찬양하고 그들이 땀 뻘뻘 흘리고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와서 찬양 준비하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애들한테 야 피자 한번 사라. 자 그리고서는 한 2만 원 3만 원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얻어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난다고요. 그런데 무서운 칼을 들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야 떠들지 마. 너 왜 교회에서 뛰어? 너 청바지 다 찢어져가지고 속이 홀라당 다 보이네. 너 똑바로 어디 쓰리퍼 신고 끌고 와? 내 기준으로 칼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 1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가대가 여기 와가지고 청바지 찢어졌다네.
여름에 더워서 성가대 가운을 안 입었는데 그 청바지 찢어진 게 다 그것만 보고 계셔. 여기서 찬양은 나 어젯밤에 잘 때 그 은혜스러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데 그 청바지만 부러지게 보고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가만히 오시더니 목사님 나 오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 벌써 성가대가 저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어떻게 청바지 저 다 찢어진 거 입고 그 자리에 섭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눈 감어요. 나는 애들이 그애 이제 교회 온 지 2개월 됐어요. 나는 교회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성가대 선 것만 해도 보석처럼 이뻐 죽겠어요. 권사님은 왜 형사의 눈, 검사의 눈, 판사의 눈을 가졌어요? 권사님 그 청바지 못마땅하지요? 돈 내놔요. 10만 원만 내놔요. 내가 걔 바지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입을 삐쭉삐쭉 360도까지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칼 들고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말과 표정으로 올라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뼈 있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사실은 사심 없이 얘기했어.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얘기했어. 아니요. 다 의도가 있어요. 내가 느끼는 의식적인 의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칼 들고 형제를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바탕은 오늘 본문에서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부은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을 탁탁 할 때 그 베이직이 분노에서 올라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럼 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말을 정말 아껴요.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 툭툭 말할 때 보면 분노가 배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막 분을 담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을 품어도 저녁이 되도록 품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분은 해악을 끼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련되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그 바탕이 그 분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형제를 칼질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려거든 교회를 오시려거든 사람을 살리러 오십시오. 아멘. 우리 집 애들이 아랫집, 윗집, 옆집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랫집 남자 때문에, 옆집 남자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한 집안에 있는 배우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집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도 받고요. 한 교회 안에서 찔리고 베이고 아픈 것 교인들끼리 다 주어진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분노라는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불이 막 살아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스레인지에 있던 불이 그 옆에 있었던 싱크대로 옮겨가고 천장으로 불이 막 옮겨 붙으려고 합니다. 불이 맹렬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죠? 소화기가 필요하죠. 소화기를 확 뿌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불을 잡을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분노로 이 일을 갈면 나도 모르게 내 남편 쫓아다니며 내 아내 쫓아다니며 내 자식 쫓아다니며 내 부모 쫓아다니며 내 교회 성도 쫓아다니며 결국 칼질하는 대로 갑니다. 그때 우리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앞서서 필요한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분노하다가도 은혜가 확 임해버리면 마음이 푸시 꺼져요. 근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통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복된 믿음의 삶에 꼭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요, 악을 품고 막 이렇게 막 부르부르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악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